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말씀을 예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대로 지도자를 중심으로서 파벌이 이렇게 갈라지고 또 재물을 묻는 교리 문제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또 음행하는 자를 징계하는 문제, 또 은사를 남용하는 문제, 또 모임의 질서를 파괴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문제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의 그 중요성,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방언은 이제 성령의 은사로서 이제 외국어를 이렇게 외국어를 할 줄 몰랐는데 성령의 역사로 외국어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신비한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뭐 어떤 종류의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여기에서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고귀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의미가 없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는 생명력이 없이 소리만 요란하게 내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과 같이 고귀하고 거룩한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언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이제 알아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과 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자들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그 비밀과 지식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유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이제 위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그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고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지식과 믿음은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과 독선에 빠지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제는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자기의 소유로서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는 것을 말하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희생을 치르면서 이렇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이러한 것을 행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사랑이 없이 그럼 우리가 구제하고 이렇게 자기 몸을 불살을 정도로 희생할 수 있냐? 이리고 우리가 생각할 문제죠. 사랑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사랑이 없이도 이렇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이렇게 하고 교회에 헌금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자기 그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제 헌금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 돈을 일부를 감추고 전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였.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것은 이제 다른 신자들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존경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싶어서 헌금은 이제 그러려면 헌금을 해야 되는데 다 하기는 좀 아깝고 그러니까 좀 감추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사랑이 없이 한다는 그런 거지.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 없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든가 또는 의무에만 사로잡혀서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은 유익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상에서 방언이나 천사의 말 또는 예언하는 능력이나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것 등은 이것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 높은 차원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행위가 사랑이 없이 하면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성 간의 사랑인 에로스나 형제 우애를 나타내는 필레아나 또는 이제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같은 이런 가족을 사랑하는 스토르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사랑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이것이 이제 우리 신자들의 사랑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 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이런 걸 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 세상에서 잘 되고 좋은 걸 얻고 이렇게 해주면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필요하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은 뭡니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십시오. 독생자를 안 보내주시면 우리 죽습니다. 이렇게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절실히 필요해서 보냈는데 사람들은 왜 왔는지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을 이렇게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간에게 죄사함과 구원,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자 그 어머니가 이제 마태복음 어머니가 얘기했고 마가복음 거기 다른 복음서에는 두 아들이 직접 얘기한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들이 이제 장차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하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그랬더니 그들은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잔이 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이제 마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자들이 자기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 양들이나 가족이나 교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인본적인 생각에 취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이제 그저 주일 예배나 드리고 저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고 각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난이 필요한 자에게는 고난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훈련이 필요한 자에게는 훈련을 주시고 양식이 필요한 자에게는 양식을 주시고 직장이 필요한 자에게는 직장을 주시고 승리가 필요한 자에게는 승리를 주시고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또 깊이 그 의미를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걸 왜 이런 걸 주시냐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깊이 깨닫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못 얻는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제 전달되기를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캠퍼스 양들과 불신 가족들과 불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또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물이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어집니다. 그와 같이 이제 자기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갇혀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마치 물이 썩듯이 썩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우리 캠퍼스 양들, 불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이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사랑은 첫째는 오래 참고 했습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이제 그 상대방의 그 나쁜 감정이나 노여움에 대해서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남에게 이제 욕을 먹거나 피해를 입을 때 얼마든지 보복을 할 수 있지만은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죄인들을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셨다. 우리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같이 해서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러한 사랑, 이런 사랑이 없다면은 인간은 참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들은 모든 일에서 길이 참으시는 그 사랑을 또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나? 우리가 이제 인격 수양을 통해서 오래 참는 사람이 될 수 있나? 우리가 이제 자기의 그 훌륭한 인격만으로는 오래 참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으로 이제 판단하신다. 그것을 믿을 때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은 아신다.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억울함도 아시고 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앞으로 이제 절대적인 주권으로 판단하시고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을 때 현재 있는 일을 참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이렇게 절대적인 사랑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려 주셨나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오래 참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 이것은 그러나 이제 우리 인간의 선한 마음이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이 앞쪽에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사랑은 온유하며 했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살아온 말이 길들여진 것에서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어떤 종의 사람도 품고 섬길 수 있는 만큼 부드럽고 친절한 그런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젊은 시절에는 혈기왕성해서 애굽인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의 훈련을 받으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원래는 굉장히 율법적인 엄격한 그런 날카로운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율법적인 마음이 있어가지고 마가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도망간 걸로 인해서 바나바와 싸우고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많은 훈련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예배소를 개척할 때 양떼들을 눈물과 겸손으로 섬기는 온유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이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기는 이제 감정인데 비교의식과 그다음에 사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시기하는 마음은 이제 창세기에 보면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것도 바로 시기심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시기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기심을 가지게 되면은 남이 성공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배아파하고, 남이 실패하면 또 은근히 또 이렇게 고소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남의 성공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고 남의 실패에 대해서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고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공할 때나 또 실패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는 거 보면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나 아니냐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한 자들은 사람들과 비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기 때문에 시기심에 빠지게 될 뿐 아니라 또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기 잘하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에서 맺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삶의 연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굳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살면은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고 나타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배우고 또 남을 존중하고 또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이것은 이제 교양이 없이 오만불손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고, 무례히, 이것은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다. 그죠? 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자기의 이기적 욕심을 위해서 그 인간관계를 이용하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대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접근하고 또 이렇게 사귀려고 하고 교제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형제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참된 사랑이다. 그리고 이제 사랑은 썩내지 않는다. 이 화를 낸다는 것이죠. 이제 사도 요한은 원래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놈들을 다 불을 내려가지고 태워버립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훈련을 받고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사랑의 사도가 돼서 사랑에 쓰시는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는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썩내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후반절에서 6절에 보면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영어에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No record of wrongs. 나쁜 것을 기록하지 않는다. 나쁜 것을 마음에 새겨놓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상대방이 뭔가 해를 입히고 뭔가 이렇게 했는 것을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죄인들을 이미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는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악한 것을 일일이 다 기억하신다면 아무도 참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 에레미야 31장 34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이다. 되게 이제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제 잘해준 것이나 고마웠던 일은 잘 잊어버립니다. 근데 자기에게 잘못한 것, 피해를 입힌 것, 이것은 오래 기억하고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평생 동안 원한을 품고 이렇게 하다가 원수를 다 못 갚으면 자식에게 유언을 남겨서 저 사람 꼭 원수를 갚아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마음에 기록된 나쁜 기록들을 지워버린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이다. 그 다음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는 곧 사랑의 기초가 진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기 편이라고 해서 자기 이렇게 친구라고 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불의에 동조를 한다든지 죄를 덮어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진리에 기초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진리에 기초한 사랑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이제 바울은 이제 종합적으로 하는 10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가끔 이제 하다 보면 이것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예수님의 수자 베드로는 참을성이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형제가 이제 잘못을 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한 3번쯤 용서해 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이제 용서를 해주라. 7번씩 70번, 490번 용서해 줘. 그러면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 그 말입니까? 이것은 무한대로 용서를 해주라. 참으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겁니다. 신뢰.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끝까지 신뢰하듯이 신뢰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변치 않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했어요. 바란다는 것은 소망을 말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들에게 두신 소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태만 바라보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은 모든 걸 견딘다고 했습니다. 견딘다. 이거는 이제 군인들이 전쟁터에 아주 어려움들을 견디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또 우리 인간은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와 싸우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은 어려운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견디라고 해서 견디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붙잡고 이제 견뎌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겨야 된다. 마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제 세 번째 파트는 사랑의 그 영원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은 이제 영원한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올바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사랑도 영원하다. 그러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은사는 그것이 아무리 크고 위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거기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은사 이런 필요 없습니다.
이 은사 자체가 온전한 것이라도 불완전한 인간이 소유하고 이 땅에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자들이 이 땅에서는 성령의 은사나 성경에 나타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온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인 것이 없어진다 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면은 이제 온전하게 된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이 세상의 것들과 이 세상과 관계되는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오직 영원한 것만 남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에서 뭐 어떤 집에서 살았냐, 어떤 이제 뭐 학력을 가졌냐, 어떤 능력을 가졌냐, 뭐 이렇게 뭐 이런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뭐 어떠냐,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랑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사랑은 있습니다. 뭐 은사나 뭐 지식이나 뭐 이런 것은 다 이렇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나, 어떤 뭐 이런 것은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대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다 이제 지나가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 부잣집에 살았냐, 가난 집에 살았냐, 다 지나가요. 뭐 좋은 집에 살았냐, 뭐 이렇게 좀 낡은 집에 살았냐, 다 지나가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제 순진하기는 한데 생각이 좀 이렇게 짧잖아요. 생각이 얕고 짧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못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이제 그리고 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뭐 부모가 지금 얼마나 뭐 고생을 하고 이거 잘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또 어린아이들은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보이는 것만 있습니다. 뭐 이제 내면에 그 이면에 깊은 내용들은 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면은 어린아이 때 하던 말과 생각을 버리고 이제 장성숙한 사람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 문제, 교리 문제, 뭐 제사 문제 이런 게 파벌이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들이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서 이제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데 문제는 이제 얼마나 빨리 그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성장하고 장성한 믿음을 갖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믿음이 성장해서 성화를 이루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가 되면은 이제 참 자기 자신도 굉장히 좀 힘듭니다. 좀 변화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또 새로운 또 깨달음에 대한 기대도 있고 이렇게 점점 되는데 그저 이제 계속 정체가 되면은 이제 참 본인도 참 이제 답답함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나? 어린아이가 인격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장합니까? 성장하려면은 음식을 우선 골고루 잘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열심히 배워야 되고 또 훈련을 받아 인격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뭐 이렇게 신체적으로나 다 이제 성장을 하려면 그래서 이제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잘 먹지도 않고
잘 이렇게 배우지도 않고 훈련도 받지 않고 이러면은 성장할 수가 이제 없겠죠. 이처럼 신자들이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영의 양식을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아주 뭐 위로를 주고 참 이렇게 기쁨을 주는 말씀도 있지만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건너뛰어 버리고, 뭐 이제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이렇게 하면은 세상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교육도 좋은 말만 들어가지고는 쓴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쓴소리라는 게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듣고 이래야 되는. 마찬가지로 이제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이제 모든 말씀 하나 예수님께서 이제 그 격려하시는 말씀도 들어야 되고 책망하시는 말씀도 들어야 되고 들어야 되죠. 자녀들도 마찬가지. 부모의 말을 들을 때 부모가 격려하는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책망하는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변하고 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삶을 이제 반성한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기 삶을. 뭐 완전한 사람이라면 그럴 필요 없지만 그런 사람이 이제 없으니까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진들의 믿음, 앞서간 선진들의 믿음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에 우리가 많은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것을 잘 배우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인 투쟁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적인 투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이제 내적인 투쟁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믿음으로 이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또 소관 투쟁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수양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우리가 장성한 믿음을 나아가기 위한 그런 이제 과정이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것은 이제 거울을 우리가 요즘 거울을 보면 분명히 보이잖아요. 근데 옛날 거울은 이게 아니고 구리 있잖아요. 구리를 맨질맨질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그때 거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리를 맨질로 해서 닦아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희미하게 보여. 희미하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이 희미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게 아니고 직접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적인 이런 여러 가지 교훈이나 진리의 말씀도 참 분명히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이 있습니다. 예정론. 이것도 참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예정론이라는 게 뭐냐 이게. 그다음에 선악과 문제, 선악과.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나? 뭐 이렇게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합니다. 또 성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 이건 좀 이것도 좀 귀신이 있나? 이게 이제 좀 희미합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특히 이제 또 그 장래일에 대해서 얘는 요한계시록 지난번에 공부했지만은 여기에도 이제 그 분명히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는 것 같이 다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듣고 배운 신앙의 지식들이 이제 좀 분명하지 않고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좀 불완전한 것이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온전한 것을 깨닫게 된다. 가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확실하지 않는 거는 그때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 아직도 못 깨닫겠습니다. 설명을 해줘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데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래서 현재에 대해서 참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지나치게 논쟁을 한다든지 의심을 하는지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명확하지 않는 것을 자의적으로 이렇게 뭐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잘못하면 이단 사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분명하지 않는 거를 분명히 해준다 하는 데가 이단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쏙 빠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막 설명을 해주고 이러니까 교회에서는 희미하게 하는데 여기는 잘하는구나. 이렇게 이단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네, 마지막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믿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인내를 이제 기억하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그런데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예요. 이 세 가지는 어느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가질 수 있지. 또 소망이 없으면 믿음은 그 공허한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있다면 소망이 있고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소망 역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드러나게 하고 믿음과 소망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치 있게 하고 가능하게 하는 근원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고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 1서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7절부터 요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참 사랑의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UBF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대구대, 카톨릭대, 교육대 많은 이 캠퍼스들이 있습니다. 이 캠퍼스에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말씀의 후계자들을 세워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가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영접하고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낳고자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귀한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을 우리가 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건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길래.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 고린도전서도 이제 여름 수양의 직전 주일까지 해서 여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서신서를 쭉 하고 구약 말씀도 하고 사도행전 말씀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의 기초가 많이 좀 약해져. 그래서 복음서를 한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수양회 이후부터 하면서 이사야서하고 고린도 후서도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고린도 후서도 한 달에 하나씩, 그러니까 한 달에 이사야서 하나, 고린도 후서 하나 하고 나머지는 요한복음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름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영접하시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